할렐루야. 네.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막 어제 도착을 해서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해지고 울긋불긋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증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듣고 법원에서도 듣고 심지어는 영화나 신문,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도 증인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좀 서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나는 증인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부탁하거나 기도 요청을 드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아니요, 저 부족합니다. 어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증인과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깨달은 이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소경이야, 너는 귀머거리야 라고 질책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 해결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신앙의 잣대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의 땅, 애굽 땅을 떠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널 때에,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있는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가나안 아낙 자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쌓은 높은 성벽을 바라보았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먼 길을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부모는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인지를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언제 도착해? 목말라. 화장실 가고 싶어.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 2시간 남았는데 10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물어봅니다. 다 왔어? 어디야? 저기야? 아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치근대고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와 방향을 모르면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때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그분의 시간표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977년도에 토성과 목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1977년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 끝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계 안쪽으로 이 보이저 1호를 조금 더 틀어서 태양계 쪽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주황색 줄, 파란색. 근데 그 중간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써있네요. 지구라고. 이 작은 하얀 불빛이 지구였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쏟아냅니다. 과학의 발달은 대단하다. 신비롭고 아름답다. 우주과학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드신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저 점과 같은 지구에서, 그 점과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점과 같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아끼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4절 상반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신명기 7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강권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으로 삼아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풍랑 앞에서 너무나 쉽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풍랑 속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습니다. 다윗도 시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편으로 모시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건 사고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다 보면 예전에는 어떠한 정황만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암흑과 같은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황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는가, 증인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상대방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그 증인을 부른 사람의 목적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과 계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레바퀴에 매여서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빛은 어떤 대상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빛은 쓸데가 없어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재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의사와 정치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뜻이 다르듯이 인생의 목적도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 둘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한다. 셋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 넷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한다. 다섯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라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한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할 내용은 새롭게 듣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신은 없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거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행하시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증인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에서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비워라. 나를 내려놔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종교도 기독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삶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세상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에 그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풍랑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반절 말씀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공동 번역을 잘 찾아보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내고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살아가는 증인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고 눈물과 고통과 세상의 풍파가 여전히 몰려온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저도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때 마지막 수련회 때 전도사님께서,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동영 전도사님께서 작은 핀 하나씩을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핀으로 너희들 손을 한번 찔러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전도사님 잡혀가셨을 거예요. 찔러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빵 터져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 핀으로 바닥을 뚫고 공책을 뚫고 옷을 꿰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핀을 뚫을 수 있는, 찌를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작은 핀, 2cm밖에 되지 않는 이 핀도 내 살갗에 닿는 걸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10년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이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의 김재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너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고 있는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증인은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늘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